오늘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벌써 2022년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걸음걸음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느끼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야 할 참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때에도 우리 오창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을까?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였는가?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시대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각기 다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로.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모습은 어떤 것들일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우리는 서로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그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 큰 은혜, 모든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은혜를 쌓아두셨다, 그 은혜가 크다, 모든 은혜다 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는, 부족하지 않는, 항상 끊어지지 않는 넉넉하고 풍족하고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 내 생활 속에서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 모든 은혜라는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 풍성하신 은혜, 이 넘치는 은혜, 이 쌓아놓으신 은혜, 끊어지지 않는 은혜, 이 큰 은혜, 그리고 모든 은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받으며 살아온, 누리며 살아온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첫째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모든 인류, 모든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붙여진 칭호입니다. 장차 우리를 위하여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실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지나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에벤 에셀의 은혜입니다. 에벤 에셀, 그 옛날 사무엘에게 내려주셨던 은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많은 성읍을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가 망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망한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국이 되어지고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자를 풀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순간순간 막아주셨고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많은 성읍들을 다시 찾아 회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무엘은 미스바에서부터 센 사이까지 큰 돌들을 세워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미스바에서부터 센 이스라엘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온 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에벤 에셀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길게는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전체에, 짧게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에벤 에셀, 도움의 은혜, 도우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위험과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막아주셨고 우리의 힘든 삶을 바꾸어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평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벤 에셀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즉시로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종에게 제물에 드릴 불태울 장작 나무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모리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칼을 들어 아들 이삭의 목을 찌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멈춰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리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보았다. 네 믿음을 내가 확인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대신에 숫풀에 양을 걸리게 하여 그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내 아들 이삭 대신 드려질 제물 양으로 준비해 두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호소하고 부르짖는데, 때로는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없으십니다. 왜? 그것이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필요하고 절실하고 이것 아니면 안 되고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것을 너에게 주고 네가 원하는 것을 준다면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되어진다. 이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 다른 것들로 예비해 두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이지만, 내가 바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당장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험이, 어려움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옴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내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아시고 미리 준비하여 제공하시는 은혜,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때로는 실망하며 하나님, 내가 왜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내게 필요한 것들로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이 여호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좋은 일도, 때로는 어려운 일도, 내가 원했던 일도, 원치 아니했던 일들도, 이것이 결국에는 너에게 유익하게, 너에게 선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은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라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다가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고 있던 판에 그들 앞에 연못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어 물을 마시매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십니까? 어쩌다가 만난 물인데 써서 먹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뭇가지를 그 못에 던지니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단물로 바뀌어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아플 때, 병들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는 치료해 주겠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뜻은 찢어진 것을 수리하여 다시 입는 것. 옷이 찢어져서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걸 다시 수선하고 꿰매어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는 것, 그게 라파예요.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바꾸는 것, 변화시켜주는 것, 회복시키는 것, 그게 라파예요. 이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꼭 육신의 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영적으로도 치료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치료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치료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도 치료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때로는 병든 몸도 치료되어져야 하고, 라파의 은혜가 구석구석 미쳐야 되어집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니까 꼭 병든 육신, 아픈 몸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치료, 라파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든 육신뿐만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마음, 연약한 영혼, 회복되어져야 될 내 가정, 부부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삶, 다 라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드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 라파의 은혜,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려 할 때 주님은 힘을 주어 일으켜 세워주셨고, 때로는 내가 병들어 신음할 때 고쳐 회복시켜 주셨고, 내 가정에 염려되고 걱정되어지는 일을 만났을 때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내 마음이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할 때 내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셨고, 치료되어져야 되는 것, 싸매고 꿰매고 회복되어져야 될 곳곳마다 하나님이 라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은혜는 여호와 니시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막의 도적, 사막의 강도, 광야의 도적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벽돌 굽는 일, 성 쌓는 일, 집 만드는 일, 그것이 그들이 조상 대대로 40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노예, 종살이. 칼 한 번 휘두르 보지 못했고, 말 한 번 제대로 타지 못하고, 병기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보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광야의 도적대
아말렉 군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보따리를 싸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 그의 형 아론이, 그의 조카가 같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집하여 아말렉과 싸웁니다. 한창 싸우다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쫓기고 도망가고 패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아론은 손 한쪽을, 훌은 또 다른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올려주어 모세의 기도를 돕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기는 승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셨다. 이 승리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 장면입니다. 승리, 은혜의 깃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 늘 여호와의 은혜의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해주고 잘해라 잘해라,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힘을 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만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온갖 세상 더러운 죄악과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누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여호와 로이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로이, 때로는 여호와 라아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 여호와 로이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맑은 시내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험한 곳,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붙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 우리에게는 좋은 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에도 누이셨고,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먹이고 마시우고 입히고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셔서 맹수로부터 위협당하지 않도록 절벽에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끌어올리고, 수풀에 걸려 발버둥 치고 허우적거릴 때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이런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찌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늘 쉴만한 평온함이었겠습니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고 어렵고 걱정되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병들고 아프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셨고 안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일으켜 세워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받은 우리들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7번째 은혜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샬롬. 사사기서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미디안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속국이 되어 아무리 많이 농사지어도 좋은 가축을 길러도 다 소용없습니다. 다 빼앗깁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찾던 중에 기드온을 목격하십니다. 기드온, 그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 그 신전들을 다 파괴하고 부숴버리는 그런 용맹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어려운 줄 아느냐? 우상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걸 부셔버리지 않으면, 이걸 파괴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이 민족을 구원합니까? 나는 힘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밤에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슬을 내리게 하여 다른 타작마당에는 다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했습니다. 온 주변 타작마당은 이슬로 가득하여 땅이 물인데 양털 뭉치는 보송보송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 반대로 이제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주변은 이슬이 내리지 않는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대로 하나님이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곳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다 불태워 핥아버립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보장받은 기드온, 하나님 앞에 짐을 드렸던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화목케 하시는 은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고 살려두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선언하셨다. 평강, 평화, 화목, 샬롬.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평안의 은혜, 평강의 은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를 나눌 때마다 꼭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그 옛날 욥은 고백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롭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강, 샬롬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은혜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삼마의 은혜입니다. 이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에스겔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나라의 속국이 되어 나라 잃은 민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힘든 삶이지만 아니다,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다. 지금 너희가 바벨론 땅에 속국이 되어 힘들게 살지만 내가 내 민족과 함께 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너희들이 너희의 고국 땅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내가 거기 있었고, 너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바벨론에 가서 생활해도 나는 거기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게 여호와 삼마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가 뭡니까?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 다 계시는 주님. 내가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은 내 가정에 있고, 내가 일하러 일터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운전하며 달려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계시는 주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만, 이 주의 전에서만, 여기만 하나님 계시고 여기서만 하나님 만나고 6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 나가면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가정에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병들어 병원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계시는 주님,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저 냄새나는 화장실에 계실까요? 하나님 거기에 안 계세요. 물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지만 화장실에 거하지 않아요.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면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왜?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냄새나는 쓰레기장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배고파 굶주리면서 무엇이 있을까 쓰레기라도 뒤져 그곳에서 먹을 것을 찾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사로와 같은 거지가 있으면 그 쓰레기장에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거기 계시는 삼마의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위험한 곳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나 혼자인 것 같았지만, 나 혼자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았지만, 나 혼자 쓸쓸히 병상에 누워 있었던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이 8가지 은혜. 여러분이 지난 6개월을 사는 동안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몰라도 이 8가지의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어제는 저런 하나님의 은혜, 순간마다 때마다 형편 따라 이 8가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에벤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움을 바꾸어 회복시키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찢어진 것을 꿰매어 다시 입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했고, 여호와 니시, 모든 세상 불의함과 싸워 마귀와 싸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여호와 샴마,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꼼꼼히 이 8가지 은혜를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뒤돌아보고 또 곱씹으면 모든 은혜구나, 큰 은혜였구나, 쌓아두신 은혜였구나, 나는 그런 은혜로 지난 6개월을 살아왔구나,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지 않을 줄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는 더 이런 은혜 속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